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3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고 두 번 강조하여 명령하십니다. 견고히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자크인데 이는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용기를 가진다 혹은 담대해진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을 견고히 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앞선 1장에서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당면 과제인 성전 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성전의 완공은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7, 8장에 보시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4가지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답변인 7장 4절부터 7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연되었던 외식적인 신앙에 대한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답변인 7장 8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오늘 세 번째 답변인 8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17절까지 읽으시면 예루살렘의 영원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누릴 축복, 그리고 순종을 실생활에서 생활화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8절에서 23절은 네 번째 답변으로 영광을 회복한 예루살렘에서는 슬픔의 금식이 기쁨의 절기가 되고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7장 8절에서 14절에서는요. 언약적인 저주로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왔고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회복될 시온, 예루살렘의 모습을 마치 그림 언어처럼 말씀하시죠. 2절에서 질투하신다는 표현이 반복되었는데 이 질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여기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시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됩니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롭게 앉아서 쉬고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특히 본문에 보시면 노인들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는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사회가 완벽하게 회복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흩어져 있던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시온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9절과 13절에서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견고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견고히 해야 할까요? 10절에 보시면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이는 경제가 회복되고 인간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즉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즉 평강의 씨앗을 얻을 뿐만 아니라 땅이 나무가 회복되어 기근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빈곤했던 이스라엘이 풍요로워지고 심는 것마다 잘 자라서 풍성한 수확을 얻고 조롱거리였던 그들이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손에 힘을 풀고 넉넉히 있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혹독한 현실에 발목 잡힌 자들에게 선지자는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에 새기며 내 손을 견고하라 하십니다. 특히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모든 것이 잘 되면 한때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였던 이스라엘이 선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대저와 반전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따라서 손을 견고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손을 견고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중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가 손을 견고하게 하고 싶어도 손에 힘이 풀려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주님 보듬어 주셔서 우리의 손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